읽어주는 동화책 아비즈가 세운 황룡사 9층탑.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5년 때의 일이에요. 자장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답니다. 그는 문수보살에게 수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죠. 어느 날 문수보살은 자장스님에게 말했어요. 너의 임금은 본래 다른 오랑캐 나라의 종족과는 다르다. 그러나 산천이 험한 탓으로 사람의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져서 간사한 말을 많이 믿는다. 천신이 가끔 재앙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법문을 많이 들은 비구니가 나라 안에 많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편안하고 만백성이 화평한 것이다. 문수보살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런 뒤 또 하루는 자장스님이 태화제라는 연못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죠. 지금 너희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말가래, 그리고 남으로는 외국에다 도적대가 마구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침략하니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나라가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는 여왕을 섬기기 때문이다. 얼른 본국으로 돌아가 네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을 하여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령스러운 도인의 거침없는 말에 자장스님은 담담하게 되물었죠. 황룡사의 호범룡은 내 맏아들인데 지금 절을 지키고 있느니라. 돌아가서 황룡사의 9층 탑을 세우면 신라는 평화로워질 것이니 탑을 다 세운 후에는 팔관외 잔치를 열고 죄인들을 놓아주어라. 그리하면 외적이 감히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나를 위해 서울 남쪽 언덕에 절을 세우고 나의 복을 빌어준다면 나도 또한 그 덕을 갚겠노라. 그런 말을 남기더니 도인은 옥을 주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장스님은 얼마 후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가사 등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와 선덕여왕 앞에 엎드렸죠. 그러자 여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겨 맞았어요. 무사히 돌아와 기쁘오.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하시오. 분부대로 따르겠나이다. 하오나 그 전에 한 가지 아뢰올 말씀이 있나이다. 자장스님은 우선 그렇게 입을 연 뒤 잠시 후 뒷말을 이어갔어요.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시옵소서.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황룡사에 9층 탑을?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면 어찌 그걸 못하겠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여왕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덕여왕은 곧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구했죠. 자장스님의 말이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라 하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라가 편안하다면 어찌 못 세우겠나이까. 그리하소서. 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죠. 그러자 여왕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곧바로 명을 내렸답니다. 그렇다면 나라 안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자들을 모아보시오.
기왕에 나라가 편하고자 하는 일이니 최고의 탑을 만들 것이요. 그러나 신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곤혹스러워했죠.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신라에는 그만한 기술자가 없사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야 한단 말이오? 이번에는 여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백제에는 뛰어난 기술자가 많다고 하옵니다. 그들을 청하여 탑을 쌓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좋은 생각이오. 그럼 사신을 보내 기술자들을 청하도록 하시오. 선덕여왕은 귀한 보물을 사신에게 주어 백제로 보냈어요. 사신을 맞은 백제왕은 놀라서 물었죠. 신라에서 어쩐 일이요? 그리고 이 귀한 보물들은 대체 무엇이오? 저희 여왕께서 드리는 선물이옵니다. 우선 이것부터 받으시지요. 그러나 백제왕은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었죠. 아무래도 귀한 보물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연유를 말해보시오. 백제에는 탑을 쌓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여럿 있다 들었사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려는데 백제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옵니다.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운다. 백제왕은 조금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한참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래자나 고개를 끄덕였죠. 부처님의 은덕을 높이는 일이니 도와드리도록 하겠소. 백제왕은 곧 신라들에게 신라의 탑을 쌓는데 도움을 줄 기술자를 가려내라 일렀어요. 신하들은 온 나라에 두루 사람을 보내 수소문하였고 여러 기술자를 살펴본 후에 아비지를 신라에 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백제의 아비지는 탑을 쌓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어요. 아비제는 제목과 돌을 다듬으며 기술자들을 가르쳤죠. 거기에는 물론 200여 명이나 되는 신라의 기술자들도 있었죠. 황룡사 9층 탑을 세우는데 총 책임자는 이찬 김용춘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여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터라 기술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했어요. 여러분들은 황룡사 9층 탑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 것이요.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들 일해 주시오. 김영춘은 기술자들을 볼 때마다 주의를 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든 아비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꾼 거죠. 잠에서 깨어난 아비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꿈이라지만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혹시 백제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비지는 백제가 어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죠. 신라에서는 머나먼 백제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마음이 답답해진 아비지는 더욱더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답니다.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꾼 뒤로 아비지는 일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물었죠. 이보시게 아비지. 갑자기 무슨 일이요? 왜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소? 그렇소. 아무리 봐도 이건 도무지 아비지다운 행동이 아니오. 결국 나중에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달려와 사정도 해보고
신경질을 내며 몰아붙여도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아비지는 여전히 일손을 놓은 채 근심에 쌓여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비지가 일손을 놓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주위마저 캄캄해지는 것이었죠. 아, 무슨 일이야? 아, 갑자기 땅은 왜 흔들리는 거야? 해가 어디로 사라졌나? 아유, 왜 이렇게 깜깜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느닷없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니 모두가 놀랐던 거죠. 아비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가슴이 뛰었죠. 혹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하늘이 벌을 주려는 것일까? 아비지는 문득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노승과 힘센 장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저분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비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러는 사이 멍하니 그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기둥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힘을 합쳐 그 커다란 기둥을 단숨에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노승과 힘센 장사는 기둥을 세운 후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비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비지는 뒤늦게 일어나 노승과 장사를 찾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비지는 자신이 무엇인가 홀린 듯하여 머리를 흔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비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모든 것이 꿈이었죠.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하여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상한 일이야. 보통 꿈이 아니야. 아비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노승과 장사가 왜 기둥을 세웠을까? 아비지는 이상한 꿈 때문에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게야. 아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굳게 결심했죠. 그래, 바로 그거였어. 이제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겠어. 아비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로지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황룡사 9층 탑을 완성시켰죠. 우뚝 솟은 황룡사 9층 탑은 한눈에 보아도 웅장했어요. 보는 사람들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만큼 아름답고 장대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아비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비지 기술이 실로 놀랍소. 아, 무척이나 아름다운 탑이요. 아, 왜 아니겠는가?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탑은 아마 이 세상엔 없을 걸세.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며 기뻐했죠. 이때 자장스님은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 배가를 탑 기둥 속에 모시고자 했죠. 자장스님은 그 사리들을 정성스럽게 황룡사 구충탑 기둥 속과 통도사 계단 그리고 대화사의 탑에 나누어 모셨답니다. 드디어 황룡사 9층탑이 완성됐어요. 그때까지 신라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르는 전쟁으로 지쳐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백성들의 고통과 상처를
일일이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답니다. 백성들은 황룡사의 구층탑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원했어요. 제발 부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줬으면 바랄 것이 없겠어. 아무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백성들은 우뚝 솟은 탑을 보며 많은 기대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나서서 말렸죠.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으니 전쟁을 하지 마소서. 3가지 보물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오? 왕이 궁금해서 물었죠. 그러자 신하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구층탑, 그리고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옥대라고 하옵니다. 그 보물들이 정말 신라를 지켜준다고 하오. 그렇다고 하옵니다. 3가지 보물이 신라를 지켜주고 있어서 다른 나라도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고구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라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황룡사는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이었어요. 거기에 우뚝 솟은 구층탑은 신라의 보물이 되었죠. 구층탑은 각각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데 1층은 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단국, 8층은 여적, 9층은 예맥을 가리킨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웃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황룡사 9층탑의 신비로운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을까요? 그 후 꾸준히 국력을 키운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었답니다. 황룡사 9층탑을 완성한 지 꼭 23년 만의 일이었죠. 그러나 1238년에 몽골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절을 모두 불태워 지금은 터만 남아있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황룡사 9층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답니다.